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9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길고 내용이 많죠. 그래도 끈기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 내용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1에서 6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7에서 19절인데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앞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누구를 심판하시냐면 에돔을 심판하신대요.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창세기 때부터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세상의 대적을 표현할 때 이 에돔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물론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언서에서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면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대적하는 그런 나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포도주 틀을 밟듯이 짓밟으실 거예요.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겼냐면 보통은 이제 돌을 파서 만드는데 가로 세로 2m 정도 되는 곳에 깊이가 한 60cm 정도 되어서 그렇게 팝니다.
그렇게 파고 거기에 이제 구멍을 내어 가지고 이제 포도를 거기에 놓고 자근자근 밟으면 즙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짜내는 방식이죠. 근데 짜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포도 알이 터지면 옷에 포도물이 튀기도 하고 옷이 얼룩덜룩해지는데, 이 모습을 심판의 비유로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지근지근 밟으시는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잔인하죠.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을 피 묻은 옷을 입고 돌아오는 전사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5절을 보시면요,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이 홀로 싸우셨다는 거예요. 혼자 싸우셨대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 싸웠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은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고립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해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결코 낯설지 않아요. 어디서 이 장면을 많이 봤을까요? 우리는 바로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고립되셨고 철저하게 혼자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온 몸과 옷이 피투성이었고요. 그렇게 그분은 십자가에서 홀로 죄와 사망의 심판을 감당하셨죠. 오늘 본문에 홀로 싸우신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죄와 사망의 공격에 당하신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이긴 했지만, 그분은 오히려 죄와 사망을 포도즙 틀에 놓고 포도즙 짜듯이 밟아서 이기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아서 그렇게 치명상을 입히신 분이세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피 묻은 옷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시록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 탄 자가 피 뿌린 옷을 입고 군대를 이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홀로 싸우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주셨죠. 따라서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완전한 승리를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싸움, 특별히 죄와 사망, 심판이라는 인간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이 전쟁이 이미 끝이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전쟁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아직 죄의 영향력들이 우리를 덮쳐서 관계의 갈등, 폭력, 또 전쟁, 이기적인 행동들이 잇따르긴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승리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짧게 뒷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은혜를 회상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이죠. 구약의 대표적인 구원의 장면이거든요. 그때의 장면을 회상하면서 지금 이사야 때에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배반과 고난 속에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개와 간구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곧 어제의 구원이 오늘의 구원,
우리 조상을 구원하신 분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간구하죠. 여러분, 이건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사건과 우리의 믿음은 그때와 지금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연결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여나 지금 어려운 문제 혹은 조금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직면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현재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까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해 홀로 싸워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도 주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루를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이네요. 한 주를 힘차게 출발하시고 승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